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라의 회개의 시작의 말씀입니다. 이제 성전이 재건이 되었고, 그리고 율법이 선포가 되었고, 공동체가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마주한 그 공동체의 상황은 회복된 성전 안에서 다시 영적으로 무너져 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왔던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오늘 본문 보니까 그 이방의 풍속을 다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 잊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아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것은 그냥 단순한 그 이방인들과 결혼했다라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세상의 가치와 섞여서 순수성을 잃어버린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는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죄는 그냥 실수, 그리고 우리가 연약해서 매일매일 저지르는 일들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만 속해야 하는 우리의 마음,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인데, 그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마음이, 이 정체성이 다른 것들과 섞여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함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도 이 거룩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이기셨는데, 그것은 바로 담을 허신 것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그 죄의 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담을 허물어 버리셨는데, 그 죄의 담을 허무심과 동시에 다시 하나 경계를 세워 놓으셨는데, 그 경계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의 경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보고 무릎 꿇는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1절과 2절 말씀에 이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이 모습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속해야 할 그 백성이 다른 가치와 다른 신앙과 이 다른 문화와 이런 것들의 경계를 다 허물어 버린 것,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들과 섞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인종이나 문화 때문이 아니라 그 신앙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풍조에 물들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은, 그게 그냥 나빠서가 아니라, 그게 아주 그냥 독성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즐기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흐리게 만들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세상의 관습을 더 편하게 여겼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거룩한 씨가 이방 족속과 섞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섞였다는 것은 단순히 혼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말씀을 막 하면은 우리 한국에 살고 계시는 그 어르신들은 국제 결혼하시는 분들 보고 괜히 막 그냥 이상한 눈으로 보고, 이런 제 기억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구별되어야 할 그 믿음이 세상의 풍속과 가치와 뒤섞여 버리는 것, 희미해진 상태,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은 완벽한 사람, 우리 이 중에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중에서 구별된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붙잡으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잘못된 마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식,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함께 섞어버릴 때에 거룩의 경계가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방향을 잃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거룩함은
완벽이 아니라 분리의 결단이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께 속한 마음을 지키는 일이다. 이것이 오늘 아침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일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에스라가 정말 어떻게 회개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그리고 또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서 앉았다. 기가 막혀서 앉았다. 이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듣자마자, 영적으로 다 무너져버린 그 소식을 듣자마자 겉옷을 찢고 속옷을 찢고 수염을 뜯고 머리털을 뜯고 그렇게 앉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감정일까요? 이것은 분노, 어떤 실망, 이런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사람의 슬픔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죄처럼 아파했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에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 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에스라가 겉옷을 찢고 속옷을 찢고 수염을 뜯고 머리를 뜯으면서 기가 막혀서 허망해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그 슬픔 가운데 앉아 있었더니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느꼈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사람의 슬픔, 죄를 보고 함께 떨 줄 아는 사람들, 그가 바로 에스라였고, 그리고 함께 모인 자들은 그렇게 모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하기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민감한 거룩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상황으로 우리의 잘못된 길을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실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 마음도 아프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죄를 보면서 마음이 무감각해진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온도가 식었다라는 반증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자보다도 죄를 슬퍼할 줄 모르는 자를 더 안타까워하십니다. 에스라는 하나님 이름이 욕되게 된 그 현실 앞에서 자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우리 뉴욕 성실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그 슬픔이 우리 가운데 있는, 민감한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무릎 꿇고 허망하게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 삶의 무너진 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자리가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를 다시 바라보는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5절 말씀입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제 손을 듭니다.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자리에서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죄를 발견한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었느냐? 바로 기도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6절입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자, 에스라는 지금 자신과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포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저 바벨론 그 땅에 오래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 와서 우리가 조금 피곤하다 보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죄를 포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에스라처럼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비로소 은혜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8절 말씀을 보니까 그 기도 속에 이미 희망이 담겨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축원드리기는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표현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가 깊을수록 은혜는 더 깊이 흐릅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진 사람, 그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 찾는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닙니다. 무너졌지만 다시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 찾으십니다. 죄를 슬퍼하고 그것만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분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무릎이 하나님 앞에 꿇어지고 또 우리 죄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다시 태어나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또한 우리가 죄와 그리고 세상의 풍조에 타협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안타까워하시고 더 슬퍼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실 때 바로 무릎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